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우리 1층에 계신 성도님들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함께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늘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여지없이 종료주일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려고 합니다. 너무 심각하게 인상 쓰지도 말고 안주함 속에 마음을 놓아버리지도 말고 그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더욱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자라고 나누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십자가의 길, 그 제자의 길, 그 생명의 길로 우리는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료주일이 무엇입니까?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받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왕 대신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였어요. 그게 너무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들의 평생의 왕으로 생명의 주님으로 섬겨야 될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상에 죽으시사 많은 사람들은 자취를 감춰버리고 말았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 그 모습은 사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됨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왕의 모습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을 이루실 수도 있고 그런 장면 없이 그냥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 하실 일을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이런 모양과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왕의 모습과 같았지만 사람들의 기대는 딱 거기까지였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다윗의 때에 번성하고 번영하였던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한 사람의 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도 기다렸던 그 메시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만들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원했습니다. 물질적으로 이제 넉넉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원했던 그 왕의 모습은 딱 거기까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사람들은 구약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지금 메시아로 오셨구나 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거기까지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또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우리가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호산나가 어떤 뜻이라고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근데 이제는 여기서 해석하기를 시간적으로 해석하기보다 간절히 바라옵건대 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주님,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호산나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들이 진정 호산나라고 외치지만 저들의 마음속을 예수님은 읽고 계셨을 거예요. 진짜 우리가 호산나를 외치는 건 뭐예요?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제자의 삶,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가겠노라고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쳐야 하는데 지금 백성들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다른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셔야 됩니다. 내가 답답한 지금 생활 속에서 앞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은 해방시켜 주셔야 됩니다. 나를 만족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영혼의 굶주림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하는 그 배에서부터 나오는 찬양의 울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라고 오셨지만 초라한 나그네의 모습에 지나지 않았어요. 백마 탄 왕자이기보다 그냥 나귀를 탄 목수의 아들에 불과했어요. 그렇게 초라하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후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지만 사람들이 원했던 그 왕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생각했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은 바로 이거였을 거예요. 그죠? 나의 성공을 위해 존재하는 왕,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는 왕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나의 성공의 샘플이 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성공의 샘플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전에 그 동화 중에 벌거숭이 임금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또 나눈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한 이야기가 만들어졌을 때는요, 그냥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실 작가들이 그 상황과 그 시대상을 반영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어요. 벌거숭이 임금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허영 많은 한 임금님이 있었어요. 그는 정말 허영이 심했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갖기 원해서 그 지방, 그 고을의 아주 유명한 제단산을 불러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랬을 때 이 제단사가 옷을 만들어 선을 보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단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착한 사람의 눈은 보이고 악한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코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코트를 왕에게 입혀줍니다. 그 왕도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안 보인다라고 하면 내가 착한 사람이 아니구나. 보인다고 해야 내가 훌륭한 사람이지. 임금은 흐뭇해했습니다. 보이지 않은 것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옷을 입는 듯 했어요. 야, 이제 내가 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세상에 나가서 자랑해야지, 뽐내야지. 그리고 마차를 타고 시가 행진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진짜 아름다운 옷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니었을 거예요. 야, 저 임금이 벌거벗었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신하들도 백성들도 하나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너무너무 예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임금은 너무너무나 흐뭇해합니다. 만약에 안 보인다고 하면 내가 악한 사람으로 치부될까 봐, 그렇게 매도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데 지장이 있을까 봐, 내 평안과 내 안녕이 깨질까 봐 그 연약한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걸 보인다라고 말했을 뿐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멋있다고 수군대고 있어요. 그러다가 한 아이가 외칩니다. 아! 임금님이 벌거벗었다. 그 한마디에 모든 상황은 종료되었어요. 임금이 갑자기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수치를 느끼면서 자기 몸을 가리고 궁궐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벌거숭이 임금도 문제이지만, 그 허영 많은 임금도 문제이지만, 백성들도 문제 아니에요? 시대상을 반영한다고 했잖아요.
그들의 생각이 녹아 있다고 했잖아요. 임금도 문제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며 멋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임금님의 모습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가 벌거벗었든지 화려한 옷을 입었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잘못 보였다가는 내 운명이 큰일 날까 봐,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긴장감 속에서 지금 인정하고 마는 거예요. 또 그의 삶을 부러워하면서 자신의 안녕을 염원하면서 바로 임금을 바라보며 멋있다라고 했을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자신의 안녕과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 상태로 살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들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나만 잘 살면 돼. 여러분, 이런 마음은요, 반성경적이에요. 우리가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건 신앙생활을 하건 나만 잘 되면 돼 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반성경적인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면 우리는 나 하나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로는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어야 살아가야 할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게 해주시고요, 또 교제의 중요성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배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함께 또 중보기도 하고 섬겨주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 되어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왕처럼 살고 싶어요. 자신의 안녕에 만족을 누리고 또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그 만족을 채울 때까지. 그런데 이 허영 많은 임금님이 자기의 만족을 채우다가 결국 그 허영의 꼭대기, 그 허영의 마루는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은 벌거숭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의 만족 속에서 나의 공허함을 세상의 것으로만 채우려고 하다 보면 나는 만족이 없어요.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채우다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벌거숭이, 아무것도 아닌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한 인생,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이 분명히 보이고 나는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 호흡 있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왕을 우러러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의 시선도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왕을 성공의 샘플로 바라보며 살고 있는 것. 왕이 어떤 옷을 입든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잘 되면 되는 것.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두 손 들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지만 그들은 진정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계획에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메시아가 고난을 당해야 돼? 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돼?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집중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 나를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메시아, 그 다윗의 번성하였던 때로 돌아가게 하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에 수많은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계속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를 시험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철없는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철없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이때에, 꼭 필요한 이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 수많은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갈등, 또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마음, 이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하여서 서로 부딪혀 싸우다가 우리는 시험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살았더니 뭔가 잘 안 되더라. 오히려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더라.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더라. 때로는 어떤 사람을 바라보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족족 다 주시더라. 헷갈리는 거죠. 그러나 그런 상황과 그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연단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은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뭘 타셨는가가 더 궁금할 거예요. 사람을 생각할 때도 무슨 차를 타고 왔느냐를 더 궁금해할 겁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 그 왕이 입장하실 때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 거기에 더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집중해야 될 것은 외모가 아니고 그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고 내가 어떤 왕으로 경배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정말 진정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것처럼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생명이심을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저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수신 정도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 나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통령이 우리 마을에 오신다고 하면 농민의 옷을 입고 있든지 작업복을 입고 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저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경의를 표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임기가 다하고 고난이 사라지게 될 때에 어떤 화려한 옷을 입어도 예전의 마음은 아닌 게 될 거예요. 세상의 권세도 이제 없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옷을 입었건 벗었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순종하며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는다면, 나의 생명이심을 믿는다면 모든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은요, 평소에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왜 하필이면 유월절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들이 유월절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인지 잘 아시죠? 그러나 또 잊어버리기 때문에 저는 설명을 해야 합니다. 유월절은요, 출애굽할 당시에 10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을 살리시죠.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셔서 그 문을 넘어가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게 되었어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살게 된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월절 날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고 했어요?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장면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도 그 그림을 그려놨죠.
제가 그린 건 아닙니다. 그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한 주인에게 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하면서 그 나귀를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주인도 아무 말 못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으로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귀를 불러오시는 거예요. 그 나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백마를 타면 더 좋았을 걸. 리무진을 타면 좋았을 걸. 그런데 나귀래요. 성경에서 나귀는요,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부정한 짐승의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굽이 갈라졌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것이 부정한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않고 살아가는 그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받았던 그 나귀를 예수님이 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귀가 누구라고요? 바로 나의 모습이에요. 부정한 짐승으로 이제 도살될 일만 남은 나귀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부르시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연약하고 죄인이었던 나를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불러주셔서 내가 너를 쓸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 주님과 연합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의 모든 죄가 누구에게 전가되었습니까?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생명이 누구에게 전가가 됐어요? 나에게 전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죽음, 나의 죄를 안고 어디로 뛰어드신 것입니까? 예루살렘으로 뛰어드셨어요. 죽음을 향해 뛰어드신 거예요. 죽음을 향해. 나를 안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향해 뛰어들어가는 장면이 바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신 그 모양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처럼 그 어린 양이 누구냐? 바로 나다. 그 생명의 구원자가 누구냐?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인 거예요. 그래서 나귀인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어린 양이로다. 나귀는요, 멍에를 메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동물입니다. 바로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작고 초라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곧 죽어야 할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곧 도살되어야 될 나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불러주셔서 안으신 거예요. 그리고 죽음으로 뛰어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대속할지니라. 아멘. 6월절에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요, 모든 짐승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됐어요. 그런데 나귀는 부정하기 때문에 드리지 못합니다. 근데 그 나귀를 대신해서 무엇을 드리라고 해요? 어린 양을 드리라는 거예요. 나로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뭘 한다고 해도, 어떻게 산다고 해도 나는 불가능한 인생이라니까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바가 되신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주셔서 내가 구원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펼쳐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인 것입니다. 우리의 감격의 제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굳이 어미 나귀를 두고 어미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라고 하신 것은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께서 죄에 매여 목을 꺾여 죽을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는 나귀 새끼, 그 대신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호산나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호산나입니다.
나의 생명의 물줄기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난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호산나예요. 우리 입버릇처럼 부르는 호산나가 아니라 여러분 진중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호산나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실패로 바라보았을 거예요. 성공의 샘플로 바라보았던 예수님이 실패하다니 절망했을 것입니다. 십자가상에 죽어서 최고로 극악무도한 죄인에게 내리는 그 형벌이 십자가인데 예수님은 저주받았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한 일련의 괴롭고 힘든 수많은 시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생명의 순간을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개월 동안의 겨울을 지나면서 봄이 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어떻게 마른 가지가, 잎이 다 사라진 저 나뭇가지에서 봄이 찾아올까? 순을 맺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까? 상상도 못하는 것이죠. 수많은 시간 동안에 우리는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왜 나의 삶은 빛이 없을까? 왜 절망뿐일까?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긴 시간은 주님께서 허락한 그 예비된 시간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봄을 품고 있는 겨울 나무 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여러분 저주의 길이 아니요 생명의 길이 되는 거예요. 소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고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한 해 동안에 설교의 내용들을 보면 고난에 대한 주제가 많고요, 십자가에 대한 주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구약 속에 나타난 그 말씀 속에 또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발견하다 보니까 또 십자가가 나오고 고난이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의 고난은요, 들을 때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내가 왜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되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십자가 같고, 그저 좋은 얘기들, 화려하고 아름다운 얘기들을 들으면 좋겠죠. 그 단어가 나에게 해당되고 나는 그렇게만 살았으면 좋겠고, 내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십자가하고는 반대되는 인생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바로 알아보면,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보면 우리의 마음은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의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우리도 제자된 자로서 그 길을 걸어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길이 고난일지라도, 십자가의 길이랄지라도 그 수많은 시간들을 뒤로하고 이제 하나님이 그 예비된 축복의 시간을 위해서 준비시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긴 시간을 걸어왔어요. 끝이 없을 것 같았어요. 이 이후의 삶, 이 이후의 교회 사역과 예배와 또 우리의 일상이 무너질 것만 같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긴 시간 동안에 또 예비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긴 절망의 시간이 헛되지 않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봄을 품고 계시는 거예요. 생명을 품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육상을 하다 보니까 항상 우리 인생을 비교할 때에 이 육상의 비유에서 제가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 일상에서 깜빡깜빡 잘 하니까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서 항상 휴대폰에 메모를 남깁니다. 설교에 도움이 될까? 이 목사 직업병 같아요. 어디 가든지 항상 보면 메모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운전을 하기 위해서 차 문을 여는 순간에 갑자기 이 육상 100m가 생각이 난 거예요. 인생이 바로 100m 경주와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과 저는 전혀 연결될 거라고 하는 그 생각은 못하고 그냥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선수들은 10초를 위해서 10년을 준비하더라고요. 그러면 찰나의 기쁨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힘써야 할 그 순간이 있어요. 우리가 집중해서 인생의 기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 선택을 위해서 우리가 운동하고 생각하고 내가 하고 있는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오늘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듯이 여러분, 막연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그 시간들을 위해서 준비되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처럼 성도의 삶도 인생의 겨울이 길게 느껴지지만 어느 순간에 꽃 피우게 될 그 순간을 위해서 준비된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봄을 품은, 생명을 품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승리하게 될 때 어떤 마음으로 승리를 외칩니까? 만세를 외쳐요. 아무 느낌 없이 다 아는 거니까 그저 형식적으로 우리가 만세를 외치나요? 그건 진짜 만세가 아니죠. 우리가 외치는 만세는요, 기대할 수 없었고 상상할 수 없는데 내 계산을 뛰어넘어 승리할 때 우리가 감격스럽게 나도 모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손이 만세 만세 외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 반드시 생명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내 손을 들어 올려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를 선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종이 한 장과 같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던져도 날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긴 고난의 시간들을 허락하실까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 종이 비행기로 접어서 날리면 더 멀리 정확하게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 종이를 접는 그 순간이 길게 느껴질 뿐이라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끝이 없는 것 같은 이 종이 접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다 접혔을 때 날려보세요. 하늘 높이 날아가는 종이 비행기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날아오르게 할 것입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날아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종이 비행기처럼 오르게 되는, 독수리 날개치듯이 날아오르게 되는 역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고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되고 기도하게 될 텐데요, 그런 형식적인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이고 주님의 고난이 나에게 어떤 의미이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지금도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를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누려왔던, 지나왔던 시간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을 당연한 것 아니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아멘.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여러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주님의 명령으로 나귀를 불러주셨던 것처럼 나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안아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됩니다. 십자가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죽고 내가 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의 고난의 시간이 길지라도 여러분, 종이 비행기를 젓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내가 주님을 그렇게 의지하겠습니다. 호산나,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 날마다 내 입에서 호산나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